자,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팀 세 번째 가는데요. 갈 때는 아무 비행기가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올 때 그 비행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 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그냥 또 에어라인도 바꾸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고 이제 키도에서 떠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왔는데요. 그런데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제 2시간 후에 갈아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게이트가 안 열려서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짐을 찾아가지고 커스텀 통과해가지고 다시 짐을 붙이고 또 그 비행기까지 탈기까지 1시간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우리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조마조마하죠. 비행기 또 놓치면 공항에서 또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요,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기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인간들은 왜 게이트를 안 여는 건가? 이게 2달, 3달 전부터 예약을 한 건데. 그리고 일단 게이트가 열려서 뛰어가지고 짐을 찾고 붙이고 해서 또 놓치지 않고 그 비행기를 잘 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이 닫히길래 비행기가 움직일래 이번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드라마가 없이 가나보다 했더니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엔진을 웅 켜야 되잖아요. 엔진을 안 켜고 거기 활주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그러더니 기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동차에 스타러 있는 것처럼 그 제트기에도 스타러가 있는데 그게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게이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게이트까지 가서 2시간을 거기 안에 있는데요. 기장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면 4시간 이상 걸리고 아니면 이걸 고쳐서 가면, 근데 고쳐서 가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 게, 아니 이렇게 그거 스타로 고장난 비행기가 위에서 고장나 보세요. 그 불안한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또 제 앞에 있는 애는 울어, 막 2살짜리인데 엄마 말 안 듣고 빽빽거리고 울고, 옆에 있는 여자애는 10대인데요. 발을 저한테 뻗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발을 뻗은 상태에서 양말까지 벗었어요. 그래서 제 위에다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다 참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기장이 나와서 그 비행기가 딜레이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장이 참 겸손한 권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복도를 걸어갈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다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궁금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참 겸손한 권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에겐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권위가 선한 권위, 겸손한 권위면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권위가 주는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권위가 선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쭉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주제가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는요 이 사람이 가르칠 때 권위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누구간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그 권세에 대한 얘기죠. 3장에는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어떤 권위로 저 귀신을 쫓아내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권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사탄의 권위로 사탄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장을 보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와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셔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통 믿는 사람들은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광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은요 권위의 핵심이라는 단어로 쭉 보면 전체가 해석이 됩니다. 거라사의 광인, 즉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건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5장은 귀신 들렸을 때 그 사람이 악한 권위 아래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권위를 물리치시고 선한 권위로 그를 다스릴 때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권위를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선한 권위와 악한 권위가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권위 아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삶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권위 아래에 있었을 때 거라사의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하게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요 우리 속의 역사에서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되면 우리의 관계를 다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거라사의 광인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무덤에서 살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친구와의 관계도 끊고 결국 혼자 사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결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악한 영은요 있던 관계도 다 끊게 만들어요. 그 끊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나만 하면요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다스리면 이기심으로 나만 욕심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관계가 다 깨져요. 아유 목사님,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들만 많지만 그건 관계가 아니라 껍데기예요. 그 돈이 사라지면 그 껍데기인 관계는 이미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외로운 줄 알아요. 혼자인 걸 압니다. 그래서 마치 무덤가에 사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렇게 뚝 떨어져서 혼자 살게 만듭니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아까 비디오 보시면서 새로 이제 성전을 건축할 퍼머넌트 빌딩을 건축할 부지를 걸어 다니시는 우리 빅터 전도사님 보셨을 겁니다. 이 빅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에콰도르에 스페인으로, 언어가 똑같으니까요, 스페인으로 가정부로 떠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이제 그 에콰도르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와이프도 아이들 둘 놓고 스페인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와이프가 이 스페인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좋으니까 아이들을 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스페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그때부터 쭉 끊기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자기 와이프가 새 살림 차린 거예요, 스페인에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충격 때문에 빅터 전도사님이 홈리스가 됐어요. 그래서 거리에서요 페인으로 삽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사건이 있으면, 상처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제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혼자야. 이렇게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무덤가에 있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혼자 그렇게 땅바닥에서 길바닥에서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고 그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셨다고.
오늘 이번에 가서 봤더니요,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대요. 연락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빅터 전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가끔 찾아오신답니다. 예. 그 복음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빅터 전사님의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 5-6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닭장에서 시작됐어요. 그 닭장 가보셨잖아요. 처음에 가보신 분들. 똥이 밑에 다 있고요. 그 한마디로 화장실보다 더 들어온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처음 3년 전에 갔을 때 조그만한 그라지 같은 곳을 한 달에 20불 주고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목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시더니 어떤 땅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땅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같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권위 안에서 영혼이 죽어가던 그 영혼이 선한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니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동네에서 빅터 전사님이 유명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담임 전사님은 빅터 전사님이라고.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이 선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권위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는요, 좋은 거예요. 권위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겁니다.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보호받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요, 권위가 없는 것, 무인도로 가면 돼요. 무인도에는 권위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목숨 걸고 무인도 탈출해요? 안 행복하니까.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선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평안과 보호함과 위로와 그리고 아름다운 소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권위는요, 제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셨죠?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손에다가 착골 채우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 쇠사슬을 끊었대요. 하고 다 끊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쇠사슬이요, 엄청납니다. 이게 쇠사슬 끊어 보셨어요? 저는 요만한 빨랫줄 하나도 끊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제어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권위 아래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악한 영이 공격해요. 네 마음대로 해. 룰을 왜 지켜? 네 마음대로 해. 가이드 말 듣지 마. 아유, 가봤자 볼 거 없어. 방 안에서 자.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맨날 드리는 예배 한번 빠져. 그냥 있으면 이렇게 창피하니까 옷장에 들어가서 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권위에 불순종하고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지 맘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out of control의 영어로 뭐예요? 고장이에요. out of order, 말 안 듣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broken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동차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장 가치 없어질 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벗어날 때예요. 그때 인생은 가장 가치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권위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자존감도 회복되고 다시 그의 가치에, 삶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위를 쓰시는데 그 권위가 선한 권위고 목적이 있고 그 권위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만탁교회가 프레이즈 팀 보셨죠? 비디오로. 처음에 갔을 때요 악기하고 모든 걸 다 도둑 맞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찬양 앨범 틀어놓고 가사 띄워놓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피아노도 없고 아무 악기도 없습니다. 그때 처음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드라마하고 우리가 갖고 갔던 악기를 다 주고 왔어요. 음향 시스템까지 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도전했어요. 자, 이 중에서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을 때 한 6, 7분이 쭉 앞에 나와서 헌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더니 찬양팀이 구성돼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찬양팀 안에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리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는 바깥에서 드립시다. 야외에서 드립시다. 야외에서 드려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합시다. 그랬더니요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 바깥에서 들으면 힘들거든. 악기 다 내놔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 들으면 편하거든. 그런데 마리아 목사님이 찬양팀에게 그렇게 요구했어요. 예배가 7시 반인데 7시까지 갔어요. 근데 악기는 하나도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리아 목사님, 저들이 마리아 목사님의 사랑을 확신하나 봅니다. 말 안 들어도 용서하고 품을 걸 아나 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목사님이 그건 좋은데 말은 들어야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일어나 하니까 어슬렁 그때부터 이제 악기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슬렁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악기 내고 막 이제 음향 셋업하고 그렇게 하고 찬양 드린 거예요. 저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2명의 영혼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면서 너무 좋았다고, 내가 이 교회 앞으로 계속 다니겠다고 하고 갔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제어가 되지 않는 삶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어가 되는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밖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권위를 무시하고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결국은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만 남아요. 여러분, 제어가 되는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으시면 브레이크로 딱 쓰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해하게 해요. 악한 권위는. 자, 오늘 거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했나고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해했어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악한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그들이 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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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자학이에요. 자기 몸을 칼로 긁었어요. 이렇게.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10대 아이들 중에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해예요. 담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지지고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그어요. 그게 어떤 표시냐면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내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인정해주지 않는 내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문신을 하는 심리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내가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문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내 속에서 내 자신을 해하게 만들어요. 나를 가장 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가룟 유다 누가 죽였어요? 가룟 유다 누가 죽였어요? 지가 죽였어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계속 들려오면 나를 해하는 사람은요, 나예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쳐다봐서 무시해. 진짜 나를, 지가 얼마나 잘났어?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근데 그 본 거 가지고 날 째려봤어.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어. 누가 나를 해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나를 해한 거예요. 참, 나보고 교만한, 지는 얼마나 겸손해서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봤는데 죽어. 여러분, 그 사람이 한마디 지나가면서 한 말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럼 되지. 하루 종일 묵상해. 이걸 내가 그냥, 누가 나를 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치게 해요. 내 자신을 다치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악한 권위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기에 선하신 성령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악한 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족에게 갔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게서 풀려나니까 또 한편으로 제어가 안 될 뻔했어요. 왜? 나 예수님 쫓아갈래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이 보트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안 돼. 너 가족에게 가.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랬을 때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 제자들, 얘네들은 왜 쫓아다녀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랑하지고 나는 사랑 안 합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쫓아갈 거야. 아유, 나 배째 든다. 아유, 나 쫓아갈 거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제어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가족에게 간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가족에게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 내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니까
내 영혼이 다시 주 앞에 온전케 서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플 때 약 주지만 그 약은 진통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입원해서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쉬게 만드는 거예요. 쉬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쉼은 곧 내 영혼의 치유예요. 내 영혼의 쉼은 곧 내 영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 이제 가족에게 가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쉼 자체가 회복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쉬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쉴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침례 받았을 때 처음 침례 받았던 분 있죠? 물에 팍 갔을 때 막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손 쫙 뻗어가지고 일어났던 분. 그분이 그 만탁교회 1호 교인이에요. 데리시타. 스페인어로는 데리시타, 영어로는 트리샤. 근데 이 데리시타가요, 지금 제가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니까 69년생이에요. 69년생인데 9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딸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근데 또 남편은 도망갔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굴곡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인의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손녀까지 침례받잖아요. 손녀가 얼마나 밝게 웃고 그 침례받은 손녀에게 꽃을 건네잖아요.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존감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잘한대요. 그 로스바코스에서요, 마리아 목사님 솔직히 빅터 전사님보다 저 데리시타가 훨씬 더 설교를 잘한대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가장 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애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권위,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로 들어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권위는요, 죽음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질문? 어떤 질문이 있느냐? 자, 그 거라사의 광야 속에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지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 예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은 들어야겠는데, 그러면 그냥 멀리 나가라고는 하지 마시고 우리도 힘드니까 같이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돼지들이 있는데요,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 귀신이 니고시에이션을 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잔말 말라, 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그래? 오케이, 그럼 돼지한테 들어가,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에?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아시죠? 예. 근데 돼지를 키웠다는 건 거긴 유대인 동네가 아니에요. 로마 동네예요. 로마는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비쌌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로마의 기록을 쭉 이제 저도 훑어봤는데, 돼지와 관련된 기록을 훑어봤더니 황제가 잘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빈민들을 잘 돌봤는데요. 황제 중에 가장 빈민들을 잘 돌봤던 황제가 했던 일 중에,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5개월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나눠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지금으로 따지면 갈비 한 짝씩 5개월 동안 나눠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돼지고기 하면 로마 사람들을 딱 떠올릴 만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마리씩 이렇게 길렀다는 건, 그건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그 군대라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마식 군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했을 때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권위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돼지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면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보면 풀려요. 예수님께서 뭘 증명하신 거예요? 사단의 권위 아래 조정을 받게 되면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권위 아래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권위 아래에 있으면 결국 돼지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그 권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권위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돼지가 2,000마리씩 죽는 것처럼, 히틀러가 악한 권위에 순종했더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굶어 죽인 사람만 우리 동족 중에 100만 명이 넘어요. 굶어 죽인 사람만. 그 악한 권위에서 열매에 맺혀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구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에콰도르로 갔으니까, 에콰도르로 가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영혼을. 이번에도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가기 전에 새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door to door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door to door. 그건 뭐예요? 가서 문 두드리면서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door to door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성경금을 받았으니까 한편으로 그 땅이 좀 좁아서 옆에 땅까지 같이 구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door to door 합시다. 그 로스 바코스에 가정이 몇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200가정 정도 된다. 200 패밀리.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가서 해가지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마리아 목사님 씩 웃으시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찾아갈 게 아니라 다 오게 만들면 된대. 그 어떻게 오게 만들면 되냐고 그랬더니 선물을 준비하면 된대. 그래가지고요, 선물값을 알아보니까 박스 하나에 식용유 넣고 밀가루 넣고 과자도 넣고 뭐도 넣고 콩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9불 정도 이렇게 하면 200개 준비하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팍팍팍팍팍 돌아가는 게 9불에 200개면 1800불이고 1800불을 여기다 써버리면 우리는 땅을 못 사고 하나님이 돌투도에 땅도 어쩌게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계산이 돌아가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 200개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동네에 가서 그 전에 가서 이제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소문이잖아요, 그렇죠? 소문 전담보다 더 무서운 게 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꽉 차 있어.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앞으로 뭐 할 건가 설명하고요. 복음도 전하고 이 아이들이 11살, 12살에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근데 그 마을에 촌장님이 여자거든요. 아까 제가 기도하는 거 보셨죠? 빅터 전사님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촌장님이에요 여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머리를 디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빅터 전사님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역 잘하시라고 축복하고 세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마리아 목사님하고 저를 그 성전 옆에 있는 우리가 원했던 부지로 데려가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부지가 내 거래요. 근데 자기가 우리한테 팔겠대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마리아 목사님 전혀 안 놀래는 척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놀래면 값이 올라갈까봐 전혀 안 놀래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흥분하려니까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얼마 4,000불이래. 그러더니 뭐 이렇게 그러더니 좀 이따 가기 전에 3,500불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 옆에요 진입로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땅이 1.2에이커 정도 됐어요. 0.7에이커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옆에 땅까지 사가지고 놀이터까지 만들 수 있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권위는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선한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요 우리에게 관계 속에 거하고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권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그 다음에 바로 혈루증 여인 나오죠. 그렇죠? 혈루증 여인. 예수님 터치만 해도 혈루증이 나았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악한 권위 아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선한 권위 아래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